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좀 복습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정인 교회입니다. 성도 또 여러분들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준다.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예수님 철임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신약교회의 시대를 가르치죠. 또 여러분들의 일생은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사명을 해야 감당할 때 입을 옷은 굵은 베옷, 그리스도 옷 입고 또 구원의 옷, 특별히 굵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두 정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촛대, 진리의 등대,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과 같죠. 촛대 밝힌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돼야 되니까 두 감람나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공급하심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두 정인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일리야의 역사 또 모세가 행했던 기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산과 같은 다양한 대적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사명을 하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사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사탄의 세력들과 치열한 광야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에 사탄의 왕권을 무장해제시켰지만 아직 뜻이 계셔서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폐잔병처럼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전쟁에서 교회가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국,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한마디로 하면 이 악한 세상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못 박히셨지만 예루살렘은 악한 세상들이 거하는 곳. 그 세상이 주님을 죽였듯이 주님을 정언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르의 은퇴 이후에 그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얼마 안 되는 그 검전 때문에 강도들에게 순교당했죠. 피살당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마지막 인생을 선교 사명을 위해서 갔으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실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우리 박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능력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산과 같은 이런 반대 세력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평지로 만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치열한 사탄의 공작으로 방해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예수님도 세상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그러냐?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이 두 선지자 교회죠. 참성도 늘 말씀대로 늘 우리처럼 무화과나무로 지은 멋있는 좀 세상 옷, 명품 옷을 입지 않고 늘 입고 오는 것이 붉은 베옷 입고 다니고, 굵은 베옷이 뭐죠? 늘 세마포 옷, 늘 뭐 교회 다니는 옷, 그리스도의 냄새를 늘 풍기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 회식하고 우리끼리 좀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말하는 이 정인들이 괴롭단 말이죠. 믿지 않는 단체는 잘 믿는 크리스찬 그 빛을 발하는 자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데 자꾸 빛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리니까 빛을 꺼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빛으로 살면 세상이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두셨기 때문에 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 족속들은 여러분들 싫어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사니까 끝이 봐라. 저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당하지 않느냐. 뭐 자꾸 믿으라 어떠니 하더니 저 꼴이다라고 하면서 사흘 반 동안을 그냥 자기들이 즐기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예물을 보내고 너무 축하한단 말이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 1260일은 오늘 이 10절과 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사흘 반이다. 즉, 이 3일 반 동안에는, 즉,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즉, 여러분들 전 삶에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때로는 기이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적인 승리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동시에 아니 그때는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정도로 처절한 패배를 맛볼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뭐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성령님은 뭘 도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잘 지도록 도우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고난을 없애주고 안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즉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세상에 비웃음거리 당하고 조롱당하고 잘 될 줄 알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반을 잘 견디셔야 돼요. 사흘 반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자, 구경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열방, 족속, 방언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구경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구경하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성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입니다. 만약 사흘 반의 삶이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불쌍한 자겠지만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동안에 처참한 깨어진 실패의 삶. 그런데 3일 반 후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흘 반 후에는 역전됩니다. 구경하는 자들로부터,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이 교회와 삼성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사흘 반 동안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고난을 줬던 땅에 속한 자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더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공개적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심도 모든 자들이 다 보게 오시고 우리가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구름 타고 하늘로 갈 때도 다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자와 구경하는 자. 자,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3일 전과 사흘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 확실한 케이스가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너무나도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부자 날마다 잔치하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흘 반 후에 죽음 이후에 완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서 즉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가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구경하더라. 그 낙원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그 개들이 핥던 그 상처를 가지고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는 하늘에 있는 것을 구경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합니다. 사흘 반의 고통이 힘들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고 부인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 건지 아니면 사흘반의 어떤 어려움과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도 다시 사흘 후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으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인내할 건지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흘반입니다. 이 사흘반은 어떤 자에게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지병을 오랫동안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나는 왜 이래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래서 그것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렵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힘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흘반에 나는 하늘로 올라갈 자인지 그렇다면 부활은 반드시 그 이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갈 자들은 날마다 잘 죽는 자들입니다. 땅에 떨어져 잘 죽고 잘 희생하고 잘 포기하고 잘 인내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썬데이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기적적인 것을 많이 체험했고 집회의 말씀도 들은 사람 중에 이 죽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고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자기 생업터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살아났다고 말해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십시오.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돈이 팍팍 생기고 병이 확 낫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다고 주님 부인하시겠습니까? 배교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토요일에 그동안에 숨겨 있었던 믿음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숨어서 밤에 왔던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또 말씀대로 사는 거다. 오히려 그 토요일에 커밍아웃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 마지막 시대,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의 신학이라 그래요. 토요일의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 명이 부활 이전에는 죽음인데 이런 수치와 수모 당함이 없이 뭐가 잘 된다 생각하시면 겸손하게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시고. 왜? 그것은 해가 돋으면 풀처럼 다 없어질 것이고 쇠해질 것이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3일 반 동안에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깨지는 게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오랫도록 이 일이 계속되더라도 잠깐 후면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는 하늘로 본향으로 돌아갈 자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3일반을 주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근심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애로와 희생과 고통과 심지어 마지막 주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음을 알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병과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은총으로 시작했고 은총으로 끝마칠 일을 다 맡기지 못하고 너무 많은 사건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에 속하여 구경할 자들일지 지금은 구경당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들림받을지 마지막 3일반에 이 얼마 남지 않는 때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사랑하셔서 준 십자가의 길 잘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일 후에 모두 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